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며 다른 길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크게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의로운 생활을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영생의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독교의 참뜻과 참모습을 새로 찾고 변화와 개혁과 해방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라는 진리의 기치를로 비춰들었던 개척자들의 신앙을 되새기게 하시고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된 저희 신앙을 과감히 척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행진하기보다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오염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얼룩진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1년 동안 애써 가꾼 농작물과 가축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잠잘 곳마저 잃어버리고 허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비전산 하늘 학생들과 예하람 청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 등도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하루속히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호에 세워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날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랑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03회기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이 교회 개혁운동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 정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리포먼드 처치 그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주보를 통해서 보시면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계속해서 대신하고 점심 식사도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3부 예배 시간에 드려주시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부 예배 이 상황을 오늘 3부 예배 녹화해서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부가 아니라 2부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드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1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일부분 우리가 대면 예배가 또 허용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부분은 부득이 이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1단계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만한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1단계로 내려오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본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다음 주일부터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실황은 이제 녹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설교 영상만 3부 예배 설교 녹화한 것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11월 첫째 주 다음 주부터는 모두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2020 다니엘 기도회 초교파 연합 기도회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만 실제로 이전에 이제 7시 반부터는 찬양으로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미리 오셔서 이제 기도해도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15,000여 교회 금년도에는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 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정용 배너를 한 개씩 가지고 가셔서 또 가정에 이렇게 하나씩 두시면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이번
오늘은 또 강사가 누가 나오는지 또 이렇게 다 확인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은 11월 8일까지 정기총회를 하셔서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요람을 제작하게 되는데 필요한 사진 교체할 거나든지 또 이제 전화번호 또 사업체 변경되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또 수정해서 그렇게 요람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1961년 3월 26일에 창립이 되어서 이제 내년도 3월 26일이 되면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60주년 행사로 교회 역사 자료 디지털화 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교회 창립 때부터 70년대, 79년까지 자료가 많이 미비하고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 시대의 사진이나 또 주보, 그리고 또 교회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기념물들이라든지 있으면 김종선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지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 기념 예배도 드릴 거고 또 기념 부흥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코로나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또 많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은퇴한 권사님들, 우리 교회 기도회 어머니들이 좀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팀들도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 12월 3일이죠? 수능시험이 12월 3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금년도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능동 일목장에 강영열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밤늦게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장례를 마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산 창원이게 이제 통합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창원인데요. 창원 큰사랑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고, 큰아들이 마산에 있는데 그 마산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집례하겠다고 해서 오늘 오전에 일찍 마산으로 창원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도록 또 섬기고 봉사하셨던 우리 권사님이시고 은퇴 권사님이신데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를 해야 되는데 큰아드님이 이렇게 또 마산 가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강 권사님의 남편 김영숙 권사 장로님의 그 또 이제 묘소도 이제 마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내려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1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시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랑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10월 마지막 째 주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은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살아난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함량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위로함과 소망을 얻고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또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인생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생활 속에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산 비전하늘 예람하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젊은 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하급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3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야곱의 궁윗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내가 말과 기마 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 실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실과를 따먹는 순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바벨론은요,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고,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중건동 지역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알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빌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물을 창조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 말씀에 보십시오.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며 비가 내리도록 번개를 일으키시며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러 날,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멋진 대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화가의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다 굳어 있어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눈만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 그림이, 그 작품이 누구의 것입니까? 화가의 것이죠. 화가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니셜을 거기에 써놓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표식이거든요. 오늘 이 우주 만물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점령하여서 멸망시킨 이 바벨론, 그리고 여러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강한 전투력으로 여러 나라들과 전쟁하여 승리했고 중근동 지방을 제패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이 만드신 마르둑이 창조주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결국은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아주 큰 고난을 받았죠.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10명의 자녀들도 그냥 한 집에서 무너져서 그냥 다 죽고 말았어요. 자신의 몸도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때에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그것은 바로 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욥이었는데 욥기 38장 말씀에 보면 이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너 어디 서느냐?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욥이 뉘우치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소유보다도 갑절로 복을 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곰이 잘 다니는 길목 나무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길목을 지나가던 곰이 돌멩이 부딪히게 되죠. 갑자기 돌멩이 부딪히니까 이 곰이 화가 나잖아요. 이게 뭐야? 하면 또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오니까 또 맞는 거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머리에 피가 나서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 우리는 쓰러지고 만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사랑과 지혜와 믿음과 소망과 상식까지도 모두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이다.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물맷돌을 잘 돌려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기에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골리앗은 왜 패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분명히 이겨야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골리앗이 작은 것에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았기 때문에 결국 극이 당하고 말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사로운 일에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라는 말이죠. 도구에 불과한 존재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나라들을 승리하게 했는데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썰어버린 겁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은 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이 도구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상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상 숭배는 무익하다. 자,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자, 이 말씀 보면요, 이 금장색은 어리석고 무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만든 그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뭡니까?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이 생기란 말은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불상 보고 절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무슨 생기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지. 그게 뭐 화려하게 보여도 금입니까? 가짜입니까? 텅텅 비었다니까요. 안 봤지만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섬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빌론은요, 바로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거든요. 마르둑이라는 신상이었습니다. 이 마르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강대국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마르둑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런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참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신앙이고 종교이거든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엄마가 우상이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3부자가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권력이나 돈, 명예, 이 쾌락과 같은 것이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오락에 빠지면요, 빠져버리면 잠시는 할 수 있어요. 빠져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때로는 공부에 빠져버려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참 우상들이 많아요. 일본에는요, 우상이 800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쟁이가요 5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분이 힘들어서 점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난해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강사분도 그 무당이었던 분이 그런 간증들로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15% 정도, 자기 고객 중에 15% 정도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분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이 말은 일부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치료받고 약도 먹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빠뜨리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보다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종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의 어떤 문제로 기도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목사가 되었는데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풀어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성공하는 사람 되겠다. 물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바꾸고 정말 한간 목동에 불같던 사람도 위대한 총리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참 많은 기도도 했지만 또 많은 생각도 많은 고민들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기도도 했지만 그런데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포스트 코로나 그렇게 말하는데 코로나가 끝나야 포스트가 되지. 언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겠느냐?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다. 1단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1단계 떨어지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물론 말씀과 기도로 가야지요. 매일 말씀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의 문이 열렸을 때는 이 성전에 와서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이 성전보다도 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배의 승부 걸고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 잘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구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도구다. 도구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대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나의 도구다. 이것은 바로 바빌론을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바빌론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방 여러 나라들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 앞장 50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망치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거든요.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숴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서 악을 행한 대로 철저히 갚으시겠다. 너희 바벨론이 시온에서 행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무너뜨렸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와 같이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밭을 가는 것은 쟁기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쟁기가 밭을 가는 건 아니에요. 쟁기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고 황소가 밭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황소 역시 마찬가지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밭을 가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는 인물이 없다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네가 하면 될 것 아닌가. 네가 도구가 되란 말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득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내가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꿨다는 겁니다. 주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도구가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구라는 생각 잊지 말고,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삶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주어진 생활 속에, 주어진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정말 힘없는 세상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임을 믿고 교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이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경제 위기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살고 가정과 생업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저와 여러분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네.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 기다리.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시런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간의 삶, 주어진 신앙의 삶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어진 인생의 삶과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